이 명절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정말 목사님을 만나서 어떤 목사님에게 인사를 같이 했는데 정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지나가는 이야기로 했지만은 저한테 제 얼굴을 보더니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는데 정말 제 마음에 위로가 많이 됐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한번 같이 빈말이라도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빛나시네요. 빛나시네요. 머리가 빛나는 게 아니고 정말 위로가 많이 됐고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한국은 오늘 새벽 예배에도 나눴지만은 명절 전에는 꼭 이런 설교들을 좀 해야 될 필요를 느껴서 다시 좀 이렇게 또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정도로 많은 교회당이 있고 밤마다 빨간, 어떻게 말하면 뻘건 십자가가 온 동네마다 있는, 교회 십자가가 동네마다 있는, 교회도 너무 많고 하나님의 역사도 많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1000만 성도라고 말하는데 대한민국의 인구는 5천만이고 1000만 성도를 빼면은 4천만 명은 여전히 미신을 믿는 그런 불신자의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크게 일어나는 나라이지만 그런 나라에도 역시 여전히 75%는 이 나라에 아직도 미신 속에 세상 안에 전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섬겨왔던 그런 신앙 속에, 무속신앙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라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미신을 믿는 나라입니다. 손 없는 날에는 이사를 가지 않습니다. 사주를 보고요,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은 궁합을 봅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어도 상대방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둘이 싸잡아서 궁합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얽힐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이고 여전히 귀신의 역사가 심한 나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25%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솔직히 제대로 믿는 사람이 25%에서 10%밖에 안 됩니다. 반밖에 없어요. 교회를 가보면 아시잖아요. 100명의 교인이 있으면 봉사하는 사람은 20명밖에 없습니다. 제가 많이 생각해서 500만이라고 지금 한 겁니다. 많이 생각해서. 교회를 가보면 아시잖아요. 10,000명 교회 가면은 몇 명이 봉사할 것 같습니까? 10,000명이 다 봉사할 것 같습니까? 1000명도 안 됩니다. 그 교회. 10%도 안 되는 인원만 교회에서 봉사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계산을 해서 500만 정도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고 생각을 하면요. 4,500만이라는 인구, 거의 90%를 육박하는 인구가 예수 안 믿는 나라가 이 나라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귀신의 어떤 영향력 속에서 역시 예수 믿지만은 궁합 보고, 예수 믿지만 사주 보고, 예수 믿지만은 그런 것들을 따지고, 날짜와 자기 태어난 것들 사주팔자 보고, 토정 비결 보고, 역시 여전히 그 미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라가 이 나라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절에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 정말 명절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영적으로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깨어있으라는 것은 뭡니까? 일사각오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부릅뜨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을 그냥 깨물고 이를 악물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깨어 있으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깨어 있으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주님의 은혜 안에 있고 주님의 보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위로, 그 주님의 안식이 임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그런 일사각오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시간을 잘 내가 매니지먼트 해갖고 지혜를 가지고 그것들을 관리해야지만이 내가 주님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성경 묵상을 했지만 거기 나온 목사님께서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바쁘고 정신없는 속에서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남문의 성도님들이 정말 바쁘고 정신없는 시간 속에서 정말 우리가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시간을 쪼개서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빛과 소금의 인생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떠한 악한 영도 들어갈 수 없는 강한 하나님의 영적인 독수리와 같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둠 안에 잠식되어 있는 게 아니라 깨어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귀신과 예수님의 목적을 동시에 정의한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마귀 새끼가 죄송합니다. 사탄 마귀 새끼가 이렇게 좀 해야지 좀 리얼하죠. 사탄 마귀가 이 세상에 온 이유에 대해서 동시에 두 가지 목적을 잘 비교해서 얘기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은요 그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빼앗으러 왔어요. 그리고 죽이려고 왔습니다. 멸망시키는 데까지 데리고 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정신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 반해서 양으로 생명과 구원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 이 세상 속에서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아예 그냥 시작부터가 다른 겁니다. 비슷하네요. 아니요, 아예 달라요. 우리나라 2000년 역사만 봐도 어떻습니까? 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멀리했어요. 거꾸로 예수님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구한 말에 이제 19세기 1900년도 또 1800년도 말에 지식인들이 세계에 나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뭐 지성도 안 드리고 조상도 안 섬기는데 서양 사람들은 귀신도 안 섬기는데 다들 그냥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우리나라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더라는 거예요. 구한말의 지식인들이 세상으로 나가보니까 알을 깨고 나가보니까 그렇게 조상들에게 치성드리고 뭐 천지신명한테 난리 법석을 치는 조상들에게 그렇게 빌고 비는 대한민국은 찢어지게 가난하고 저 서양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서양 사람들은 아주 번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에 그래서 부랴부랴 이 야소교가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된 것을 아주 빠르게 전파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이 복받은 것은 정말 이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여러 나라가 있는데 이 야소교를 받아들이고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한국은 이 서양의 축복의 근원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중국은 서양의 그 축복의 근원을 경제에서 받아들였다면은 대한민국은 아예 그 근본적인 서양이 그렇게 축복받은 근본적인 것, 바로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역사가 일어난 것, 그 근본을 받아들인 나라는 일본, 중국, 한국 중에 대한민국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겉보기에는요, 경제, 어떤 그런 장인정신, 그런 유럽의 어떤 것들, 유럽의 어떤 경제 시스템, 그런 것이 그들을 부흥시켰다고 생각했지만은 대한민국에 볼 때는, 그 지식인들이 볼 때는 누굽니까? 야소였어요. 야소. 그 야소가 축복하였다. 야소로 인해서 정말 이 서양 사람들이 축복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복받는 것은 여느 나라와 달리 서양의 근본, 알짜배기 축복의 근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다라 지방을 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다라 지방을 가는데 아주 광인이 하나 나오는데 엄청나게 강포한 인간이 하나 나와요. 군대 귀신이 들어갔어요. 귀신이 한두 마리가 아니라 군대 귀신이 들어가는데 누가 봐도 완전히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고 힘이 넘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협상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돼지떼로 들어가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어요. 아유, 들어가라. 갑자기 돼지떼로 들어가자마자 돼지들이 미친 듯이 비탈로 올라가서 비탈을 통해서 물로 점프를 하기 시작. 다이빙을 해갖고 사람이면 수영을 하겠는데 돼지들은 다 죽는 거예요. 돼지가 떼죽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 악한 영의 속성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샘플로 잘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돼지떼로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돼지를 다 죽여버렸잖아요. 말에 사로잡힌 것은 결국은 다 죽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 대해서 성경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첫 번째는 악한 영은 더럽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악한 영은 좋다. 악한 영은, 다시 해보겠습니다. 악한 영은 더럽다. 할렐루야. 좋다고 한 거는 제가 시험한 거예요. 그렇게 반대로 하면 좀 외워지죠. 악한 영은 더럽습니다. 누가복음 6장 18절,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은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마가복음 1장 26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마가복음 6장 7절,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둘씩을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표현하는 건 뭡니까? 귀신은 더럽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요. 더럽고 추악하고 치사한 것이 악한 영입니다. 자,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신기한 건 뭐냐면은 단 한 번도 무섭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잘 보십시오. 나중에 악한 영이 무섭다라고 나온 구절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영은 더럽다라고 말합니다. 더럽고 취약한 마귀 권세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나눴지만 뭡니까? 그 도화지 위에다가 어떤 용액이 있는데 투명해요. 그러니까 이 육안으로는 식별이 안 되지만 그 위에다가 요오드나 황료품을 딱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학 반응을 통해서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처럼 악한 영이라는 것은 육안으로는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이 거기에 부어지기 시작할 때, 예수의 보혈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 사건에 대해서 부어지기 시작할 때 그 실제가 마치 요오드를 통해서 색깔이 나오고 그 용액을 탄로나는 것처럼 우리가 위에 보혈, 예수님의 보혈이 부어지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조명하심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 실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안으로는 분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더럽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부어질 때 실체가 드러나고 도망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악한 영은 병을 가져다 줍니다. 병마를 가져다 줍니다. 요한복음 10장 21절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마태복음 6장 13절 많은 귀신을 예수께서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시더라. 누가복음 6장 18절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은 자들도 고침을 얻느니라.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뭐냐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왜? 귀신이 들리니까. 악한 영은 병을 줍니다. 간질병 걸린 아이, 오늘 새벽에 나오는 간질병 걸린 아이, 또 예수님을 나중에 섬겼지만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성경에 나와 있고 오늘 18년 동안, 이게 또 굉장히 어감이 세는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한 영이 병마로도 오기 때문에 악한 영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끊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옛날에 최자실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열심히, 또 신유은사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신유가 아주 역사하던 때인데 그 어떤 여자 성도님 집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여자분이 중풍으로 반신불구였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낫질 않는 거예요. 이상해서 물어봤다는 겁니다. 최전실 목사님이 이 집에 뭐 있냐? 짜증을 내면서 뭐 있냐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안방인가 거기 뒷방인가 거기다가 남매 호량크에서 만든 이만한, 옛날에 300만 원이면 큰 돈이죠. 300만 원짜리 그런 그게 있대요. 우상을 놓고 절하고 막 그런 그게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자신 목사님이 그냥 이거를 밖으로 가져가고 망치로 다 깨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들어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 풍으로 인해서 반신불구였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있으셨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풍이 떠나가고 주님의 역사가 그 집에 임하기 시작하니까 질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떠나가니까 질병도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의 역사에는 질병의 역사가 항상 따라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사역하실 때 예수님이 병 고친 자를 고치시면서 축사를 하시면서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축사를 하면서 신유가 일어나는 것이. 왜? 악한 영이 떠나가면서 질병의 영이 쫓겨나는 강건함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저는 맺기를 원합니다. 2018년에 어느 때보다도 바쁜 때입니다. 지금은 평창 올림픽이다. 또 구정 명절 연휴다.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정신없이 바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이라도 항상 깨어있고 은혜 안에 계시고 은혜 안에 충만한 명절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은혜 안에 충만하게 있어야 될 때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각 가정마다 영혼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 가정, 장로님 가정, 권사님 가정, 모든 성도님의 가정 안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중보의 싸움을 같이 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저도 쉼도 가지고 안식도 가질 겁니다. 이렇게 뭐 여행도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날마다 성도님을 위해서 시간을 좀 떼놓고, 많은 시간은 아니더라도 교회의 영적인 컨디션과 성도님 가정들을 좀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매일마다 갖겠습니다. 항상 이 목회자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중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좀 기도할 때 이 시간들을 좀 올려드리면서,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지만 주여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를 3번 부르고 네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